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본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소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예배의 많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쁨의 예배로 받으실까요? 아삽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바로 너의 마음을 담은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어떤 특별한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보다 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피고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예배 태도를 보시고 그 예배 태도를 평가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지침대로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복장도 단정하고 그들에 맞는 그런 복장대로 갖추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그런 제물로 짐승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 그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가 자신의 만족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원하는 예배였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예배는 한낱 공허한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짐승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드린 모든 짐승, 모든 새들, 그 모든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제물을 필요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이방 신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신들 앞에 많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신들이 배불리 먹으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마음, 아주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제물의 양, 우리의 제물이 정말 어떤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자세를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처럼 정말 우리를 의지하면서 재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래서 재물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필요하다.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 재물에 담아 가지고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담아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그때 있었습니다. 바로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가을이 오면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외로움을 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외로움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그 가을은 외로운 계절이었습니다. 가을날 이송파구에는 엄청 크고 무거운 낙엽들이 사방에서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쓸쓸한 바람에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감기에 시달리고, 기침이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의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기야, 내가 결혼하고 네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니? 저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의 대답 이후에 점점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내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내 만족을 더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도 진심으로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금방 그 고백은 드렸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그 기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지난 외로운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저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정말 싫어했던 계절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인 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낙엽을 보면서도 이제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담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담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할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고 이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는 매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연말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은 정말 정신없이 마음 하나 쏟지 못한 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탄 예배도 진금 예배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대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예배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누가 가장 기뻐할까? 이 예배에 너의 감사는 어디 있지? 내 안에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은 어디 있냐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담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마음에 담긴 진정한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담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고 그분만 의지하는 기도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이었는지 다시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붙드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연말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세상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앞으로 있을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 축제에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가정에서도 축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급식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진급하는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예배가 되도록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공동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가정에서 형식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이 전심으로 주께 나오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모든 일을 섬기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대로 교회와 배명학교를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모임,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육과 영을 강건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움을 주옵소서. 주의 뜻에 늘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맑고 건강한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 모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능력으로 힘있게 해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중보기도 할 그 이름을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중보기도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늘 가족들이 아버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연약한 몸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 환경들에 보이지 않는 길들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평안함을 주옵소서.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 예배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삶, 침체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주일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형식적이고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시간에 따라 그냥 참여하는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담은 중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한 감염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난의 위기가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족들의 사업과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길을 친히 목자의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금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